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감사, 그 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은혜의 그러한 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그릇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만큼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만큼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만큼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손바닥처럼 여길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축복자입니까? 아멘. 내가 몇 평에서 얼마만큼 큰 집에서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 크기가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하심을 나타내시는가, 이게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100평짜리 집을 지니고 살다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내 집이 그만큼 큰 게 아니죠. 그래서 간증한 사람들 보면 천국에 갔는데 그냥 개털 면류관을 썼다느니 탁장 같은 집이 들었느니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들은 적이 있지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볼 때는 내가 천국 갔을 때 이러면 어떡할까 하고 긴장감이 바짝 들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들은 것처럼 까먹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보지,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은 망각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잊어버리니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본질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으니 세상에 속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이 내 양심을 두드리시고 내 영을 일깨워 주시는 이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곳에 관심에 정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심에 내가 맞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함이나 갈급함은 정말 내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이든 어떤 스펙이든 어떤 현실의 생활이든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배어져서 나옵니다. 아멘. 근데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입을 열어 일러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영적인 빈궁함을 깨닫고 가난함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의 힘이 더 필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로 궁색함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맨날 왜 우리 집은 돈을 아껴 쓰라고 그러고 돈을 왜 잘 풍족하게 안 주실까? 그게 늘 사춘기 때 이해가 안 가고 불평불만이었어요. 쓸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얼마나 정말 내가 부족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실 때, 아, 가난한 건 이런 거구나, 힘이 없는 건 이런 거구나, 연약한 건 이런 거구나, 병들으면서 건강한 건 이런 거고, 몸이 약한 건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철들게 하시고 하는 은혜가 많더라고요. 아멘. 근데 지금은 참 그런 것도 감사로 바꾸지만 이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환경과 형편 이걸 생각하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된 고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맞추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 복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싸워야 될 것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 이런 영적인 아주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겠지 하는데 어느 누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찾아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척.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친해지면은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영적인 악함 이런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죠.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실체, 영적 상태 이것을 딱 진단하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오늘은 문제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을 퇴치하고 이런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못한 것이 있어요. 뭘 못했느냐? 신앙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근데 그게 원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이었는데 이게 변질됐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그 당시 정황, 그 당시 지역 특성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 지역에 알맞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아 지방은 이 터키 지방이에요. 그쪽은 이렇게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좋지 않아 갖고 이 석회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석회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맘 놓고 마실 수가 없는 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 여자들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등치가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질문을 해봤을 때 물이 석회수고 물이라서 그렇게 먹으면 다 쌓여가지고 이게 몸에 쌓여서 그렇게 덩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날씬해요. 남자들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여자들만 일 시키고 남자들은 지방에 이렇게 마을에 다 찻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자들은 온종일 가서 찻집에 앉아가지고 이 차를 많이 마시니까 이 석회석이 다 빠져나가서 몸에 축적되는 게 없으니까 남자들은 호리호리하고 여자들은 진짜 너무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등치가 커요. 무겁겠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 아주 힘들 때 그 시대처럼 여자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해산하고서도 몸조리 잘 못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냥 한량처럼 그렇게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배짱이처럼 그렇게 저기 차를 마시면서 놀고,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학교 다닐 때 비전 트립 다녀왔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껏 믿을 수가 있고 신학 공부도 하고, 정말 그런데 여기 사람들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도 가봤어요.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아 지역에 물이 좋지 않으니까 저 위쪽에서 히에라폴리스, 거기에서 이렇게 이 물을 끌어당기고, 또 이쪽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고, 골로새 지역은 만년설이 녹아서 차가운 물이 나와서 그렇게 이 라오디아 교회로 물을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출발점이 뜨거운 곳 그리고 이 차가운 곳, 이 특징이 있죠. 근데 이 히에라폴리 거기에서 오는 것과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곳이 뜨겁고 찬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뜨거운 물이 한참 이 노상에 흘러서 오다 보면은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년설이 녹아서 찬 물이지만 이렇게 한참 오다 보면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을 때는 이 물도 맛이 없고 이 물도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좋은데 미지근하니까 얼마나 밍밍하겠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물을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역 상태를 아시고,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실 때도, 또 차가운 이 물을 마실 때도 다 중간에서 오다 보면 미지근해지니 얼마나 맛이 없는 물인지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이 너희들이 먹는 물처럼 너희들 볼 때 내가 그렇다.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아멘. 저는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 안 빠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 이런 믿음의 농도, 이게 흐려지면은, 옅어지면은 이렇게 밍밍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뜨거웠던 믿음이 정말 식어지면, 그러면 어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감사하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하면서, 나를 어찌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그랬던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살다 보니까 흘러 물이 오다 보니 식어지는 것처럼 시간 지나 세월 지나다 보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과 멀어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열정이 사라지고, 이런 내 모습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식어졌을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원래 모습하고 많이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니까 시대 탓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믿음을 약화시켰는지 우리는 우리가 정말 되새김해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변이 그런 코로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현상에 속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현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잎을 보시고 가셨지만 사실은 열매를 보시고자 하셨지만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니 말라버렸죠. 이처럼 형식적인 믿음, 정말 종교생활, 이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색적인 복음을 붙들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붙들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찾아서 내 믿음을 무장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대 탓하고 코로나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매스컴 소리 다 듣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다수의 의견에 나를 맞추고 그러다 보면 이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과 같지 않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말, 내 생각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잣대, 캐논, 정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서 재보아야지 정확한 것이지 그냥 내 생각, 눈대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학교 다닐 때 이 가사 시간에 가정 가사 시간에 이렇게 옷 이런 거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센치 재고 그래. 근데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이게 딱딱 맞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내 생각이나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가 필요하고 저울이 필요하고 그거는 정확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는 센치를 정확하게 재고 또한 저울은 중량을 정확히 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재보고 나를 달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마음을 달아보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뭐로 달아보시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미달되거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말씀에서 미달되는 것은 부족한 허물이고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죄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모습으로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내 눈에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계신데 아멘. 그니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택하셨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맞춰야 되나. 그래서 내 믿음이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내가 너무 나태해졌다. 내가 너무 정말 태만해졌다. 그리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디서 그렇게 됐나 찾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3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에.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불로 연단한 그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은 이 해석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영적인 부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도 내지 않지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활하는 부유층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물질을 앞세워서 우리는 부자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자만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정말 불로 연단했을 때 불순물은 빠지고 순도 높은 금이 있듯이 이렇게 진짜 부자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를 맞춘 그러한 믿음의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으면서도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허상에 정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실상이 돼야 되는데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살이, 세상것 이거 붙잡으면 어때요? 진짜 영원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실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우리 이를 갈미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의 믿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일 믿음을 장담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호세를 피울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제나 믿음의 영적인 부여를 누리면서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생각해 보면 오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서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우라가 치밀듯이 나한테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가 없고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엎어져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또 목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믿었던 그 열심,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식어졌구나, 내가 너무 안일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핑계대죠. 하나님 그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고 지금 조금 체력이 딸려요.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새 힘을 주셔서 또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이 제일 건강하다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서
힘있게 전진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막 젊음의 열정처럼 기쁨이 살아나요. 기쁨이 살아나고 은혜가 솟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줄어들 때 오늘 같은 날 있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현상을 보면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막 낙담하고 그러면 여러분 달리다가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러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 마라톤 선수들이 이 호흡을 조절하면서 장거리를 잘 달리는 그 조절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이렇게 감사가 되죠. 감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뜨겁고 또 정말 냉철하면서도 그게 뭐 야박하게가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나를 관리하면서 뜨거운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이 마음, 내 작은 이 몸, 이 내 작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너무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런 믿음이 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그릇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도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자손들이 있는 여러분 권사님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함께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진실한 감사 뜨거운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와 신앙생활은 조금도 후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이 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이요. 그런 믿음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서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로 말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릇이 날마다 커져가고 단단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도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부여자들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분이엘 교회요, 우리 분이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